7월에 찌는 듯한 더위가 이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가며 또 그 깨달은 만큼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모습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쳐주고 계시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를 쫓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에게 인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물론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넘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막 십자가를 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때를 따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때를 쫓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 안으로 흐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인내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되면 누가는 이렇게 처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 그거 하나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 지금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절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 보통 일이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일인데 말입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실 때에 바로 그때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발견해서 기다리고 그걸 발견해 놓고 기다리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일입니다. 아마 이 일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마음으로 믿게 된다면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시원하게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도 다가오지만은 때론 우리 마음에 얼음장처럼 살벌하게 다가올 때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정욕의 일들은, 우리 육신의 이 사람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죽고 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 생각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분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오늘날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격자가 되어서 책을 써내고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설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책이나 설교의 내용이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잘하고 있다, 또 때론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육신에 보이는 것을 우선 떠나서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반드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반증이 되고 있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크게 눈치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이것은 다 뭔가 사실이 있긴 있는 일이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믿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확인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끝에 가서 그 영을 알아보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고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밖이나 아니나 구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밖이나 아니나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영이 되고자 하시는, 한 몸이 되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미 오늘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지금 확인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한 몸입니다. 영이 하나요, 한 영입니다. 한 몸 한 영의 그 말씀으로 흐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전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다고 하는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하나를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돌고 40년의 광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몸 한 영 한 떡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녀들을 처음부터 인쳐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을 때부터, 안에 있을 때나 처음부터.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서 일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세상에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다 맡은 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소유하고 일을 하고 있느냐. 아직도 자기 생각, 그 마음의 중심에 육신의 생각으로 그 중심이 되어져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니나 바뀌나 구별이 없이 찾아와 주고 계시는데 그 마음,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중에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런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비유의 말씀을 들여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지금 예수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그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헤롯 당은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을, 그 정치적 기반을 등에 업고 그 당을 지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책잡아 보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의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운 만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모르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생각도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나타내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반대급부로 보면 예수님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만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가이사에게 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쳐야 말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들고 지금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책잡아 보려고. 15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예숙함을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와서 이 가이사의 이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희가 먼저 그 마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보이는 세계로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보라고.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동전의 이름입니다. 그 동전의 무게가 약 한 3.8g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3.8g. 당시 그 한 데나리온은 사람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오늘날 시급도 올라가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하루 일당. 그 시급이 바로 하루 일당의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의 그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예수님은 지금 내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걸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현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세상의 눈에 비치는 이 세상의 모습은 세상의 것입니다. 보는 것밖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으로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의 얼굴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동전에 그 가이사의 글이 로마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까? 보이는 율법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려진 대로 그의 형상대로 그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대로 너가 보이는 대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은
사람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하루라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루에 일당하는 그 금액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하루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모습. 저녁이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 품삯 안에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서 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밤이 되면 떠나가신 것이 있는데, 떠나가는 것은, 밤에 떠나가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탄심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탄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 일당의 품삯을 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이 세금을 바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를 쫓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탐심이 가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으시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간 주만 보이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몸 한 영 한 떡의 말씀으로, 이 육신의 몸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안과 밖이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나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말씀의 사랑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의 연약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알아보시고, 사람이 모이든지 안 되든지 간에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며 변함없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이렇게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때를 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7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정말 천지창조 이 7일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전한 안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사랑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끝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달아지지가 않고 또 때로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흐르는 강물처럼 그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회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회전하는 그 시점의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팍 하고 휙 하고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가르쳐 줄 말은 많이 있지만, 나타낼 줄 말은 있지만, 너희가 지금 이거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빠지며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져야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믿음도 우리가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에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의 말씀은 정말 그 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안식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안식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리한 이러한 싸움일 것만 같지만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이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이 정말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지리하리만큼 끝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승리한 그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청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농명되어져 있고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는 이미 그 승리한 싸움을 정말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또 확인받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러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마음을 받고 있는 이 탐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마지막 간통문처럼 이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이 보이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이 탐심의 세계를, 이 보이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탐심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론 유다가 떠나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으로 잡고 있는 이 가론 유다는 발가진 씻김을 받았습니다. 목욕도 하고 발가진 씻김을 받으면서도 끝에 가서 배반을 해버리는 그 가론 유다가 지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걸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가론 유다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론 유다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 가론 유다와 함께 이미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의 탐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탐욕과 탐심의 세계가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저거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나는 이번에 이것을 새롭게 바뀌었다, 저거를 새롭게 바꿨다 하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왕과 밖에 있는 이 안과 밖에 있는 이 탐심의 세계에 붙잡혀 가지고 흘러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이 탐심이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만나면 이거에 정말 호흡을 잘하고,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이것이 또 정말 호흡을 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치 끝도 없이 사는 것처럼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이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 탐심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탐심을 나타내고 율법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라고, 정체되지 말고 흐르라고.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드러나니까 죄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다라면 죄도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고 살아가다가,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살아가다가, 아니 인간의 생명은 다 유한한 삶인 것인데 다 그 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끝에 가서 그 책임을 대체 누가 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살아갔다면. 그래서 죄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죄가 그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소멸이 되어버리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 안에 육신의 탐심이 들어오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탐심의 세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힘을 못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다반사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일반에 정해진 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을 육신의 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육신의 몸은 죽지만 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 그 후에 심판에 있어서는 죽는 것은 매일반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의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은 정말 다른 세계로 확실히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매일반의 일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을지는 몰라도 죽고 나온 다음에 이 심판의 세계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세계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가? 죽고 난 다음에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불목과 유황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것 또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심판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때 나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살았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는데 이 내가 누구요? 옛사람.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르고 나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지만 계명의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내가 살아왔던 이 옛사람의 모습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나라고 하는 옛사람과 동무가 되고 있었던 이 죄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과 동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죄가. 근데 율법이 없으면 이 죄가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살아나자, 율법이 나타나자 나라고 하는 이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옛사람과 함께 있었던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과 함께 있었던, 이것은 보이지 않았던 이 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의 세계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은 줄 알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죽었지만 내가 죽었던 이 믿음의 자리에 이 죄가 탐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세계,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 탐심은 그것은 처음부터 옛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것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깨달아지자, 알게 되어지자 내 모습은 없어진 것 같은데, 전에 살아왔던 내 모습이 없어진 것 같은데 죄는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죄가 보이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그래서 3장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왔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죄가 살아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죄가 감춰져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이것이 드러나 버리면 그때는 오도가도 못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들춰내 줘가지고 율법을 깨닫게 해서 내 모습은 안 보이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은 안 보이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이 죄가 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이 죄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대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땅에 남아있었던 이 육신의 생각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복받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인 줄만 알았더니, 아니 내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왔던 내 모습이 이제 점점 잘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그 옛날에 내 모습이 꺼리끼는 일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잘 믿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지 때로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도 도전을 받는, 어렸을 때부터 믿고 왔는데 이 믿음에도 정말 도전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찢어지지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거룩하게 임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천지에 알지 못하는 저 무식한 이방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으려 하는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서는,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래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웠던 내 모습이 바로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왜냐하면 옛사람의 내가 보고 누렸던 내 자유는, 옛사람으로 누렸던 그 자유는 그것은 정말 참다운 자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갔을 때 내 모습은 자유라고 하지만 그것은 참다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의 유효한 그 기간 안에서 그저 허우적거리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유는 유통기간, 영원한 자유인데,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자 하는 자유는 딱 그 정해진 시간, 그 안에 유효기간이 있는, 모든 먹는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그 쓰임을 타고 나면 그래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채워줬다 하면서 끝에 가서는 써먹고 그 다음에는 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의 자유인 양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 끝에 영원한 그 생명을 놓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좁은 문처럼 보이는 이 대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믿기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는데 죽으라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과도 주면서 이렇게 믿으라고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과를 주면서 이 뱀이 하를 치는 것처럼 이게 먹어봐 죽지 않는다, 잘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놓고 나를 속였네.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내가 이 끝없는 몸부림을 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나의 옛사람 사명이면 죄의 몸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살고 싶고, 아니 이것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이 온데간데 이 탐심의 세계를 죽여버리고 있으니, 아니 이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가 처음에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안에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아래에만 와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바로 이 죄로 오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게 하시려고, 이 예수도 믿어야 함께 죽지 않겠습니까? 그 계명을 타고 와서 그것을 나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소멸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사람을 속박하고 또 죽이는 일이 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율법을 보게 되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보이는 세계로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그 의가 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말씀을 건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기서 내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한 것이 내게, 이 내게는 헬라 에모이라고 하는데 이 내게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것이 내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이 드러나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생명, 그래서 선한 것이 내게, 이 내게는 에모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 밑에 나하고는 달가 있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서, 여기 나를 죽는 것은 이것은 내 보통 사람 이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선한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나를 죽는 이 옛사람은 죽고, 그러나 선한 것이 내게, 이 내게와 나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에모이야 모이요, 정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런즉 선한 것이 그리스도, 이 사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본질,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이는 본질이 죽어야 하는,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 이 나는 보통 나, 옛사람, 이 보통 나는 죽게 만들었으나
그러나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내게 사망, 이 내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았던 본질, 이 비물질의 이 마음 안에 깊이 하나님의 생기로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나를 써서 내가 나오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하나님은 이 섭리를 말씀 안에 감춰놓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 보면 비밀이 없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가 우리가 잘 그런 것을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보이는 본질의 죄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의 생명, 이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는 즉 그리스도로 살아납니다. 계명의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에 흐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율법의 말씀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정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먹기만 하면 해도 이게 탐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먹기만 해도 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계명이 그 9가지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10번째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일에 누가 여기서 온전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7장으로만 말씀이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이체해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 생각이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생각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마음만 먹어도 죄인데 이 탐심의 10번째 죄를 누가 온전히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이 믿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확인받으며 나가고 있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조금은 불의한 모습으로, 이 불의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불의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쫓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던져서 정말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